오늘은 시편 80편 7절 말씀 회복시키는 하나님. 본문 7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회복, 두 번째 구원, 세 번째 결실, 회복, 구원, 결실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눕니다. 먼저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80편 7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8절은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먼저 생각하는 회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시브라는 단어, 구약성경 원문에는 헤시브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회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원래의 취지를 달성하는 것, 원래의 소망, 원래의 뜻했던 것을 성취하는 것을 회복이라고 합니다. 헤시브, 영어로 restoration, 다시 모든 것을 원상으로 되돌려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릴 때의 그 순수성을 잃기도 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어릴 때의 그 깨끗한 양심을 저버리기도 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또 세상에 섞여서 세속적 사고를 많이 받아들이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욕이라는 것도 한마디도 할 줄 몰랐다가 어느 결에 한 5살 넘어가면 우리 하나는 아직 욕을 하나도 모를 것 같습니다. 아직. 그런데 내년 정도 되면은 예기치 않게 느닷없이 뜻밖의 한마디가 불쑥 튀어나와서 가족을 놀래키고 또 어른들을 놀래킬 수도 있습니다. 교회 성도분들에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지금까지는 순진무구하고 순전해서 욕을 한마디도 마음속에 안 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욕을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까? 욕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하기도 하는데, 물론 크게 표현하느냐 표현하지 않느냐는 우리 각자의 그 절제력과 각자의 또 기질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겠거니와, 우리는 평생 동안 크고 작은 이런 감정 표현이나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이나 죄를 범하기도 하고 또는 들키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거니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원했던 것은 아니고 우리의 본래적인 원상, 원래의 형상이 많이 왜곡되면서 그 파편 조각이 그런 형태로 밖으로 발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순수성을 뚫고 나오는 관통하는 뭐가 있냐면 폭발력 깊은 잠재성, 그것이 뭐냐면 원죄라는 것입니다. 원죄가 오리지널 신, 원죄가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면서 온 엄청난 상처와 타격으로 말미암아 이게 잠복되어 있다가 이게 우리가 좀 더 성장하고 지각이 발달하고 세상 문화와 접촉하면서 이게 뚫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아닌 내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나 더 순수하고 더 정직하고 더 깨끗한 사람 아니었나? 그런데 나 아닌 내가 바깥으로 튀어나오는데 이게 잠재되어 있는 뭐와 같기 때문에 핵폭탄처럼 또는 오염물질처럼 방사능처럼 이 죄성이 있다가 나의 통제력을 잃고 뚫고 나오는 것입니다. 또 사단마귀는 그것이 바깥으로 발산되도록 우리를 약 올리기도 하고 긴장하기도 하고 압도하기도 하고 압박을 하기도 해서 우리가 그 통제와 자제력을 잃으면 우리도 모르게 나 자신의 본래적인 모습을 놓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이 놓치면 그것은 이미지화 되어서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사실 올바른 평가는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이미지로 우리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태로부터 원래 우리가 태어났을 때 순수한 아가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순수한 아가보다도 더 순전한 모습으로 다시 모든 것들을 찾아가는 것, 본래적인 목적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갖다가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본문 7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뭐뭐했다? 원래의 궤도에서 이탈했거나 조금 망가졌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망가졌거나 궤도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궤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고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복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이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 선택받은 민족이 하나님께서 원래 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그 정로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삶을 풀어갈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요청하는 것이고 또 회복해 주겠다. 너희를 도와주겠다. 에베네스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원상의 모습, 원래적 형상, 너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아름다운 속성과 성품과 형상과 그리고 비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회복하는 과정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회복을 적극적으로 해가는 과정입니다.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적극적인 이 회복의 선택이고 회복의 통로이고 그것을 찾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타 종교에 대해서는 타 종교보다는 무엇이 낫다? 교회를 나가고 기독교를 믿고 예수 믿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압도적으로 낫다. 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종교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종교의 기능은 회복을 약간 도와주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목표를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이정표, 지시표. 우리가 운전할 때에도 막다른 골목에 와서 다음에 어디로 가야지? 처음 가는 길인데 우리가 이제 차를 놓고 저 적성, 가막산 뒤로 좀 막 돌아서 어딘가를 가는데 조금 더 가면 인증관과 휴전소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는 어디로 가야지? 어디로 가야 우리가 목표하는 데가 나오지? 이럴 때 이정표가 필요한데 종교의 기능은 이 이정표적 지시 등의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를 잘 선택해야 되는 것은 이정표가 잘못되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원도 철원으로 가고 싶은데 휴전소를 넘어 개성으로 가는 쪽으로 방향을 돌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것이 좋다고도 하지만 마음의 위안이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생명과 구원과 원래적 목적지로 이끌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을 때만 예수님만이 우리를 바른 목적지로 바른 목표로 우리를 회복해주고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복을 도모하는 모든 인간은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하고 예수를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권세되는 권세,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내세울 것이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지역에 살든지 당당한 것은 어느 나라에 살든지 대담하고 또 담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어느 지역, 어느 땅, 어느 시대에도 우리는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복의 최종적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신앙의 여정을 거쳐서 철로역정의 코스를 넘어서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이고,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으로 수고했다, 내가 네 인생을 다 보았다 격려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금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또 영원한 명예와 칭찬과 칭송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내적 치유까지 완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몸의 치유까지 전인적인 치유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영이든 혼이든 몸이든 삶이든 완전한 전인적인 치유를 받으려면, 부분적인 치유가 아니라 전인격체의 전존재론적 치유를 받으려면 꼭 천국에를 반드시 들어가야만 합니다. 거기에 가면은 아픈 것도 없으며 눈물 지는 것도 없으며 마음에 눌리는 것도 없으며 자유와 평화와 평강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 잘 믿고 바르게 믿고 다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80편 7절,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오늘 본문은 아삽이라는 지도자가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는 다윗도 훌륭했지만 아삽이라는, 우리로서는 그렇게 지명도가 높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시대를 살았던 또 하나의 훌륭한 그 믿음의 사람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몇몇 주목받을 만한 지명도 높은 스타들이 하는 게 아니라 아삽처럼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성경을 펴야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동시대, 다윗과 동시대를 살았던 또 하나의 믿음의 사람이 있었음을 오늘 증명해주고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는 이름이 높은 분들도 있지만은, 이름이 높은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시편 80편 정도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아름답게 최고의 영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주시하고 주목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이 시편 80편 7절에서 이 구원,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바라는 소망함과 또 그 결과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는 뭘로 표현할까요? 여러분이 다 아는 단어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분 여기 한 명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구원이 뭡니까? 영어로는 솔베이션, 히브리어로는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구원. 여기서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은채도 알고, 하은이도 알고, 한혜이도 알고, 심지어 가은이도 알고. 모르는 분 손 들어보세요. 구원이 히브리어로 뭐더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원은 뭘로 번역되어 있을까? 원래 원문이 뭘로 기록되어 있을까? 하나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하나도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는 다 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절의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원은 히브리어로 예수입니다. 예수. 더 구약적인 발음으로는 예수아, 예수아, 예수아가 바로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는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이고 구원이라는 단어 그 자체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도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구원이라서,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 인생에서의 구원, 세상에서의 구원, 죄에서의 구원, 사망에서의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느 순간에나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높이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것만큼 더 멋진 일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실력이고 최고의 능력이고 어떤 상황도 타개할 수 있는 동력,
원동력과 기폭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비상을 꿈꿉니다. 날개를 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작은 잠자리가 있으면 이 잠자리가 어린 잠자리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하늘을 날고 싶다. 나비가 애벌레로 있다가 하늘을 날고 싶다. 나비가 애벌레 시대에는 아직 날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에 관한 꿈이 있냐면 비상에 관한 꿈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번데기 시절 고치에 들어가서 자기를 죽은 듯이 낮추는 작업을 거쳐서 나중에 그것이 탈피되어지고 그 가운데에서 날개가 조금씩 나오고 날개가 나오고 나면 바로 떨다가 한번 확 날라서 이런 푸른 봄날을 이렇게 비상할 수 있는데 그것이 비상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고 애벌레가 잠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움츠리는 기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낮추기도 하고 또 다루기도 하고 인내기도 하시면서 결국은 우리에게 영적인 날래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자유하게 날아갈 수 있는 비상의 시기를 반드시 주십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조금 힘들 수도 있고 뜻밖의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원하지 않은 인생 코스를 걸어갈 수도 있겠거니와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솔베이션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진리로 초청하시고 우리를 무한히 푸르는 창공으로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운비하고 비상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런 경험을 선취적으로 선언적으로 조금씩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나서 여러분 천국 들어가면 얼마나 좋으신지 아시죠? 여러분이 진짜 날라다입니다. 진짜 자유하게 천사들과 방불하게 여러분이 목적하는 그 광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자유자재로 왕래할 수 있고 천국에 있는 백성들은 다 좋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우리 수준에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떠나가고 부활체를 견입으면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던 나 자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100배, 1000배, 10,000배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업그레이드 돼서 천사가 따로 없고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예수 생명이 있는 예수 안에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그런 면에서 아주 밝습니다. 전인적인 회복과 전인적인 치유가 있고 전인적인 완성이 있고 도약하는 그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천사 같은 얼굴, 천사 같은 미소가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천사보다 여러분이 더 아름답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미래가 더 밝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구원자 예수를 이전보다 더 잘 믿고 증거하고 전하면서 힘있게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믿음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결실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80편 8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8절은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어디에서 가져다가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것을 해석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한 포도나무를 했는데 이 포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게펜이라고 합니다. 게펜 하면은 우리가 그 포도, 단맛이 나는 열매 맺는 나무를 게펜이라고 하는데 이 게펜을 어디에서 가져다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비전 안에서 가져온 것이 하나님께 선택 안에서 게펜 포도나무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을 이 땅에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의 계획자 하나님, 여러분의 태어나기 이전부터 여러분을 아셨던 예정하셨던 하나님이 가져온 것입니다. 계획 안에서 현재 가져와서 태어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가져온 계획 안에서 계획 안에서 지금 자라나고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어떤 단어입니까?
포도나무를 어디에서 가져왔습니까?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애굽은 뭘 상징하죠? 이집트를 이야기하는데 출애굽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출애굽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이나 또 야곱이 애굽에 가서 식량을 구하고 이러면서 거기에서 또 요셉이 애굽을 가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 애굽에서 거하다가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되니까 요셉을 모르는 세대의 애굽의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바로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게 되니까 더 이상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으로 출애굽시켰죠. 엑소더스. 가나안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때 뭐들이 있었죠? 한 7개 정도의 종족들이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여러 원주민들이 그 유대 땅을 차지하고 있었을 때, 가나안 땅 차지하고 있을 때, 그때 8절에 나오는 것이 뭐죠?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원래 원주민들을 뭐뭐 했다? 브리스 족속이니, 아모리 족속이니, 이런 족속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원주민들을, 그것이 바로 민족들입니다. 그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다. 어디에다 심으셨습니까? 어디에다? 바로 가나안 땅에, 그 꿈의 땅에다가 심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애굽에서부터 굉장히 수고롭게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탈출해서 시나이 반도를 거쳐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셨는가?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실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나중에 야곱의 변화로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발하지 않습니까? 다윗이나 아삽도 좋은 열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좋은 열매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사야도 나오고 엘리야도 나오고 말라기도 나오고 예레미야도 나오고 훌륭한 결실을 맺는 사람들이 나왔고, 그 이후에 그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본격적으로 결실을 맺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20절 사이에 내가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는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에클레시아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 교회를 세운 것은 본격적으로 결실을 맺겠다. 본격적으로 포도나무를 심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것이 중동 땅을 거쳐 소아시아를 거쳐 유럽을 거쳐 또한 종교개혁 이후에 대서양을 건너서 청교도들을 사용해서 미국 땅, 캐나다 땅, 남미와 북미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것이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 한국, 중국 이렇게 동남아로 계속 번져나가서 이제 최종적인 출발점인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역사의 흐름이 지난 2000년간 전개된 것입니다. 각 지역마다 가는 곳마다 아프리카든 어디든 복음이 들어간 곳에 예수의 이름 구원의 선포가 있는 곳에서 열매가 맺혀졌고, 그 열매는 누구를 기쁘시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 믿는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으면 누가 기쁩니까? 제일 기쁜 건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 기쁜 것이고 여러분의 존재가 기쁜 것이고 삶이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이 기쁜 것이고 친구들이 기쁜 것이고 사회와 민족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또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굉장히 복 있는 것이고 참 잘하는 일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요 예수 안에 결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의 결실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포도나무요 포도 열매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결실을 맺을 가능성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친구로 둔 사람들은 그래도 희망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좀 더 솔직하게 다가오면 여러분의 가족이든 친구든 여러분에게 구원에 대하여 좀 더 한 걸음 다가와서 묻는다면 여러분 대답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복된 것이고 참 잘하는 것이고 예수 잘 믿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축복입니다. 당신이 나의 아우가
나의 형님이, 나의 누나가, 나의 여동생이 예수에 대해서 묻는 건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다. 참으로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고 예수 이름 안에 생명과 구원이 있고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모든 문제 해결하는 답이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는 것이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결실입니다. 예수를 이전보다 더 잘 믿고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내용 있고 내실 있는 이번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 가슴과 심령에 충만하게